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중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깎아며 걱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힘과 같이 하나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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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유행하던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고는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동의를 구하는 상황을 답정너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남에게 동의만 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태도는 옛날에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법정에서나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할 때 전부 답을 다 짜 맞춰놓고 정해져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예스라는 답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미 범인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법관이 이미 유죄를 정해놓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세웁니다. 시험관이 이미 누가 떨어질지 누가 붙을지 정해놓고 수험생들에게 채점을 합니다. 다 부정비리죠. 이런 부정들이 왜 일어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존재보다는 소유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인격, 능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나와 생각이나 뜻이 같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프로소포렘프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가 드라마를 할 때 역할과 배역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배역에 따라서 이렇게도 행동을 하고 또 저렇게도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가 대통령 역할을 맡았을 때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깡패 역할을 맡았을 때 행동하는 것이 또 다르죠. 그리고 의사 역할을 맡을 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역할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각기 다 다릅니다. 진실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맞추어서 사람을 대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역할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죠. 상대방, 자기와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의 그 외형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데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 이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억울하고 서러우면 출세해라. 이게 차별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권세를 잡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밑바닥에 있었다가도 목회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목회를 못하다가도 감독이 되고 감리사가 되면 하나님과 동창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줍니다. 그게 차별적인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고 잘난 사람이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내주고 잘 대해줍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공동체에서만큼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사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당장 회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락지를 끼고,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락지들을 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손가락마다 다 낀 거예요. 징그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명품 같은 건가요? 그렇게 입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부자입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이 부자를 보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고 그랬습니다.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죠. 에피블레포. 눈여겨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응시하고 관찰하고 주목해보고 위아래 잘 이렇게 흩어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에피블레포,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여겨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눈으로, 부러운 눈으로, 호의를 가지고 놀라움과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그게 에피블레포입니다. 에피블레포.
그리고는 그 부자에게 가서 서로 다투어 가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아,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권하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관심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그냥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있는 저 자리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명히 차별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믿음에 부요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린다면 이거 너무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참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엮여 있고 분립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고 이러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들은 그들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선대받고 잘 대해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어세운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비방하고 못되게 구는데 왜 그들을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부러워하고 선대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 주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있던 계명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10계명, 율법 이런 거를 둘로 정확하게 잘 나누어서 정리해 주신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부자들과 똑같이 선대한다면 이것은 계명 중에서도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반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부러우면 출세하라 이런 논리 갖고 사람을 대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3절 잘 들어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야고보는 현실의 실제적인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것.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열쇠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교하거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금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요. 뭐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라바이 같은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립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워주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희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선대함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에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 소위 가난한 자들이겠죠.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도 가난한 자들과 당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셨어요. 그만큼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아주 귀한 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돌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저희가 이것도 계속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거 여러분 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주변에 우리 커뮤니티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 여러분 그거 무익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감찰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얘기하면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던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점점 그 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수도원 운영도 어려운 지경으로 이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수도원 원장이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날마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원이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다가 답답하니까 전임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의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 수도원장은 지금 현 수도원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원장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수도원장에게 그 수도원에 숨겨진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보게, 내 말 한번 잘 들어보게. 사실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중에는 한 사람이 변장하신 그리스도라네. 꼭 명심하게나. 그러니까 그 수도원을 함부로 닫을 수가 없어.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은 변장하신 그리스도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시원찮은 수도원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마국간에 내려오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망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 이 수도원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이 수도원장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을 눈여겨서 보았어요. 정말 그렇게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혹시 그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말없이 조용히 기도만 하는 수도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생기면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수도사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우는 바보같이 보이는 수도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자기를 변장하려면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바보같이 보이는 수도사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저 수도사는 떠났으면 좋겠다. 이 수도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혹시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항상 불평만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어쩌면 그가 변장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장은 이 눈에 보이는 수도사들을 한두 명도 아닌데 그들을 모두 다 잘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장하신 그리스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수도사들을 잘 대해주게 되자 수도사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원장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긴장하면서 수도와 봉사생활 그리고 섬김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또 자기네들이 탁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변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사처럼 남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이 수도원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뻗어가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소문난 수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섬김과 헌신, 그것도 한 사람이 베푸는 섬김과 헌신이 온 신앙의 공동체를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는 이야기이죠. 수도원 원장 한 사람의 섬김이 수도원 전체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차별 없이 잘 섬기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선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과 생각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잘 선대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가치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선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선대할 수 있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